안녕하세요. 오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질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쪽 본문을 가지고 이제 교재도 만든 적이 있고 연구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부분은 설교도 여러 번 했었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했던 본문들이 많다 보니까 딱히 질문이라고 할 만한 거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해서 이따가 적용 전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짚고 넘어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 설명, 본문 내용 설명처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이 없다고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질문이 똑같이 없는 건 아니실 거니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5단계 적용하기를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묵상할 만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으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5장부터는 산상수훈,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산상보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스승이 이제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앉는다는 것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런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당시의 룰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자들이 배우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학교에서 매 교시별로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매 교시 종이 울리면 이제 이 수업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5장 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기 때문에 산상, 수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팔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의 앞에 나오는 구절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떤 사실은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 라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미 성도가 돼서 누리는 복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8절에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결코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는 것도 청결해져야만, 청결해지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달성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보면
그 헬라어 번역을 보면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이런 그 단어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절처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그렇고 11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하고 박해받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성도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성도는 애통하는 자다. 성도는 온유한 자다.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성도가 얻게 될 어떤 하나님의 상급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내용들도 그렇고, 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의 어떤 특이점과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16절에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절부터도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쭉 보면은 행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5장 43절부터 43절부터 48절까지도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소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6절, 47절, 48절에도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의 그 마음을 닮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사람이 미움받을 짓을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해서 원수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시며 사랑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다면, 정말로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다면 지금처럼은 안 살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어떤 1대1 교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거짓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라고 나오는 거죠.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사람에게 그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 오후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그것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나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죠. 여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떠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 또 행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6장도 행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어제 적용으로 했던 건데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암송해야겠다라고 이제 적용을 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오늘 6장 33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6장 33절을 암송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네요.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 한 구절을 암송을 했고요. 내일 또 암송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7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행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산상수는 결국 그런 초점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행실로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여기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라는 것들이, 이 열매라는 게 우리의 행실들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행실이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거에 따른 행동이 같이 그 말을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5장, 6장, 7장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5장, 오늘은 이제 큐티가 좀 질문 만들기를 생략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의처럼 된 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 네, 네,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내일부터는 또 뭐가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으로는, 저는 일단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늘 원활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든 기억들도 있고, 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사람으로 인해 힘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되새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랑 참 안 맞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저 사람에게 충분히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한테 지금 막 엄청 미운 사람은 없습니다.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저를 너무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네, 뭐 평생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 어렵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 예전에 막 군대 때도 생각해보면 군대 선임 중에 정말 좀 미운 사람도 있었죠. 군대 선임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오면서 좀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사람들을 안 미워하는데, 어, 안 미워하게 되는 게 뭐 시간이 흐른 것도 있을 거고요. 얼굴을 뭐 마주할 일이 없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일 거고요. 또 제가 막 어떻게든 막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안 미워하려고 했던 것도 있을 텐데, 오늘 한 번 더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은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 걸로 적용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종 저는 이제 그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저는 김정은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상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김정은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겠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진짜 미운 마음이죠. 솔직히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그냥 놔두시지? 왜 저 사람을 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제 바울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변화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김정은에게도 그런 바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독재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북쪽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만일 저 사람이 정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해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놀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나 보다. 그렇게 알게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나 이제 이전에 김정일, 김일성 그런 사람들로 인해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았던 게 다 없어지지도 않고 보상받지도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해주실 거라고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도 많이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을 했거나 우리가 싫어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을까. 그게 성도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적용으로는 이제 7장에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을 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참 알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새 제 자신을 돌아보면 혼자 속에서 판단하고 있고 혼자 속에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또 이거를 새로운 적용으로 잡아서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즉시 고개를 흔들고 좌우로 고개를 흔들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떨쳐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로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또 해보면 무언가 또 이제 나아지는 점이 생기겠죠. 제가 의식적으로 뭔가 더 노력한다면 더 개선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런 적용들을 한번 잡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너무 길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